교회의 교회됨은 서로 지체, 바로 팔다리와 몸이 되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의 경쟁 구도 속에서의 부족함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만 하나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부족함은 서로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굳게 결합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좋음과 싫음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이만이 전할 수 있는 매개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턱대고 제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되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이는 나를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너는 말끝마다 십자가의 능력하는데 이 능력에 대해서 참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 어찌 됨이냐?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가 척도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요, 그 능력까지 끌어올 필요는 없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신 유언과도 같으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기원이자 귀착지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내 생을 말이죠,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이를 행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내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게 사는 것인지를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내가,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참된 삶의 길입니다. 그 길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이거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 속에 나와 내가 하나 되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서로 다르다고 규정짓고 만들어 놓은 세상의 수많은 장벽들과 차이와 차별과 억압과 구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끝없이 비워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일치를 향해 결국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비움이 없이, 자기 포기가 없이 내 생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그 일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가? 없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신비는 이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움은 상실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 자신의 욕망을 버린다고 하는 것, 자기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이는 자기 초월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좀 이 능력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사용하십시오. 이 능력을. 이거 우리는 자꾸만 말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포기한 것,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합니다. 자꾸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상실이죠. 이게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려놓으셨거든요. 비워내셨습니다. 왜?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해, 붙잡기 위해 내려놓으신 거고, 채우시기 위해 비워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뜻을 붙잡기 위해 끝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끝없이 자기를 비워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 막 그러는데,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쳐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펠로우십이 더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향한 일치를 향한 애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이 지지부진해지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든지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것은 증오와 미움의 산물이지 하나님과 하나됨의 산물은 아니다. 여러분, 시냇물은 강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더 큰 몸을 입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강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더 큰 몸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나를 버리고 더 큰 몸을 입는 것을 초월이라고 그러고, 이 초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 같은데, 초월에 따르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 같으나, 작은 나를 버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향한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인 나를 얻는 것이 바로 초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류되기 위해서 아예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고 계속해서 흐르기로 작정하고 흐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따지는 나도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가장 넓고 큰 하나님의 생명 흐름과 합류하여서 그 영생에 이르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세상을, 그 사람을, 그들을,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 생명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소유치 못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드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항상 내 상황, 내 환경, 내 입장, 내 경험,
내 욕망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그 초월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무겁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졌느냐 그랬더니 누군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거웠다. 자아라는 무게가 무거웠다. 무거운 바로 이것이 나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거우면요,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는 나다 라는 표현.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내가 옮겨지는 믿음이 더 어렵다. 만약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나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막아버리는 불순종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십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속박과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사는 길입니다. 내 뜻을, 내 상황을, 내 환경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그 마음이 앞설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그 삶이 자꾸만 함몰되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무거워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거워지지 않아야 진정한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일치를 향한 몸부림 없이는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거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는 무게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욕망대로 따라 움직여 주시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순종함으로써 내 삶을 정리하고요 가벼워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일치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영광, 여러분 문자 그대로 빛나는 광채입니다. 영광.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참으로 수상쩍다라는 것. 뭐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말씀에 언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33년 그 생은 결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변방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저 근근히 먹고 살면서 복음 전파하느라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미화하고 그렇게 막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과 12 제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거짓대들 같았을 겁니다. 입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덜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였던 이들은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 그 순간에도 곁에 남아있는 이들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삶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 절감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뭐라고?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우러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일치를 뜻하는 단어로 어떤 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그 일치를 맛보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깊은 일치를 맛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함으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맡겨주신 일들을 성심껏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노래 제목 같아서 그렇지만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직분은 화해자입니다. 아멘? 판단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 성심을 다해 당신의 몸을 바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영광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순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할 삶으로 행해야 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할 것도 소망도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먼데 갈 필요 없고 먼데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명을 북돋고, 아멘, 돌보고 살리는 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일을 염원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소박하지만 이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내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깊은 하나님과의 일치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까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하나님을 실현해가고 증언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이 증언의 매체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입니다. 있음입니다. 우리가 있음. 곧 지금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있음이 바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말보다도 더 확실한, 교회가 이루어내는 깊은 하나님과의 일치와 하나님 사랑으로 훈훈한 분위기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현존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고 미움은 우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이곳은 천국이 되고, 미워할 때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옥이 됩니다. 누군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님, 이런 표현 됐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연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여기 정말 중요한데,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 하나하나 신앙 공동체들, 곧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요, 여러분 집단 논리가 아닙니다. 집단 논리에 우리가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빛깔의 꽃들이 어울리면 뭘 만들죠? 꽃동산을 만들죠. 요즘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 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뭘 만들죠? 아니죠, 틀렸죠. 자꾸 이러는데 꽃동산을 만들죠. 꽃동산. 이것같이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그런데 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의 깊은 일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다려줘야 하고, 손잡아 주어야 하고, 일으켜 주어야 하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를 남선교회, 믿음 제1총남선교회로, 자, 믿음 제1총남선교회 원들은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 제1총남선교회로, 네. 그리고 여선교회, 그리고 청장년회 등등등등 불러주셨습니다. 다 속하지 않습니까? 다. 예.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사역 가운데 대학가에 교회 청년 사역
지난 사역이 대학가 그 가운데 청년 사역이라 봄이 되면 많은 팔도에 있는 소위 믿는다 하는 그 청년들이 3월이면 그 부모의 손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찾아온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끌려온다는 표현이 맞아. 끌려옵니다. 그리고는 여러 부모님들이 담당인 제게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우리 아이 건들지 마세요. 조용히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안 그래도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어디 부서에 소속이라도 되면 아마 더 이상 교회 안 나갈걸요? 거의 저를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답답해. 그 문화인류학자이자 언어학자인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건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자, 손은 5개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개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손은 각기 다른 손가락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4개의 마디 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손이다. 분리되고 고립되며 연결되어지지 않은 나라는 존재는 없다. 주님은 몸된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러한 관계적인 그게 실존, 이 관계적인 그 실존, 그 현실,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사랑도 훈련하는 겁니다. 아멘? 훈련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걸 다 버리겠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깊은 이해와 일치와 사랑의 훈련들이 우리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의 연약함을 감싸는 넓은 하나님 사랑의 품들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이들이 서로 모여 서로를 축복하고 섬기고 내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애쓰고 또 돕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됨의 기쁨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고 그 하나됨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횃불들로 타오르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1총남선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이팅은 영어니까 바꿔서 쓰기로 했습니다. 영차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께서 내신 이 세상 갈래갈래 찢겨 있어서 주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내 마음대로 생을 사는 나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의 시간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픈 기억들만 떠올리고 분열시키는 일에 우리가 참여치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으로 돕고 하나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바를 힘써 지키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장벽, 차이, 차별, 억압, 구속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한 숨결 안에 하나 된 나와 너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